지난주에 한국은 한 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팀 토트넘을 이끌고 한국에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단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쫓아다니면서 환호를 보내고 그들을 열광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팬 투표를 통해서 뽑힌 K리거들과의 경기와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오피셜 때문에 한국의 축구 팬들을 흥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8세의 한국의 축구 유망주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의 방한 때에 맞추어서 이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입단에 오피셜이 뜬 것입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입단한 이 양민혁 선수에 대한 기대와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양민혁 선수가 1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인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입단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22명의 선수가 열심히 이제 축구를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보다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출중한 실력으로 누가 봐도 잘한다라는 것이 보이는 그런 선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민혁 선수는 이미 한국의 K리그를 씹어먹을 정도의 플레이로 영국의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에 좀 띄어야 합니다. 누구 눈에 띄어야 합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띄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삶은 더더욱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눈에 띄어서 눈에 띄는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그런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가나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그들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여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나안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세상의 소문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사건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려쳐서 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냥 명령만 내려서 물을 얻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려쳤던 것이죠. 백성들의 불신앙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얻은 일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도 시딤에서 모세처럼 정탐꾼 2명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 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모세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물려받았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일을 감행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 때의 실패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론적으로 볼 때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라합도 함께 멸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라합이 멸망당했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될 라합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가 꼬이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일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은 곧장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 입성한 후에 그들은 창녀의 집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왜 하필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관계가 목적이었다라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외부인들이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창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탐꾼들은 금세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금방 이렇게 발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된 정탐꾼들의 이 잠입은 이들이 그냥 수상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정탐꾼이다 라고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왕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점점 그들을 향하여서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고 긴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아멘.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에 숨기자마자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3대로 덮어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는 삼줄기를 말하는데 이 삼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그 줄기의 길이가 1m도 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이 숨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라합의 민첩함을 배워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주시자마자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섭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정탐꾼들을 미리 지붕 위에 3대 속으로 숨겨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만 결단이 느렸다거나 정탐꾼들을 숨겨줄까 말까 고민을 했다면 순식간에 들이닥친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잡혔다면 얼마 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킬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일에 민첩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좀 민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일에 신속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민첩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그럼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론적으로는 잘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성경 지식도 너무나도 박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는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아는 것을 속히 실천하는 일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배척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 집단이었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긴가민가 하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재보느라고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기득권을 챙기기로 마음먹었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재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원래 그렇게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민첩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 즉시 받은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민첩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정탐꾼들이 이곳에 온 것은 맞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이 말 중에 참말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참말이죠. 그런데 라합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그곳에서 보낸 정탐꾼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는 것,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모두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보고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거짓말, 선의를 위한 거짓말도 정말로 죄가 되는 것일까요? 라합의 거짓말은 신앙과 믿음을 근거한 의로운 거짓말로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상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신앙적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죄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하나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독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일하겠다는 필사의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기자의 평가를 봐도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결단을 내림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하게 서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선순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선민대열에 끼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 여리고 여인이었던 이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 더군다나 죄인이고 가장 천한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라합의 민첩성과 위대한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 외에도 4명의 여인이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4명의 여인들 모두는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나 간음죄를 지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창기였고, 룻기에 등장하는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핵 족속이었으며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의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들,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남녀나 모든 사회계층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했으며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2018년에 지구촌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진재영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8년 만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선언은 한국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한국 교계는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나 그리고 성 스캔들, 헌금 착복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추악한 한국 교계에 지구촌 교회라는 이 대형 교회 담임이었던 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의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이 발표는 그래도 아직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는 한 줄기 빛과 희망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만히 있으면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한 후에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지낼 수 있고 성도들의 찬사를 받으며 안정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정된 삶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재영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은 케냐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 부임받았을 때
사람들이 왜 좋고 큰 교회에 부임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간다라고 그러는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고 안 좋은 곳에 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20년 전에 섬겼던 아프리카 케냐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그 좋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결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재영 목사가 케냐 선교사로 헌신한 일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을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의 삶이 멸망의 삶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는 민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민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 내가 편한 일로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일에 밀접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밀접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민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일에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